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0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에 대하여 전쟁을 통해서 지금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면 그런 배경들이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약간 한 구절이 붙었죠.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오늘 이 다윗을 공격하는 악함이 얼마나 악함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 3절, 5절을 보시죠. 2절 그들의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데,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데 그것도 매일 모여서 악을 모의하는 거예요.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비수를 꽂고 아프게 하는지, 독사의 독같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말들로 공격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너 한번 꼬투리 내가 잡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죠? 길에 그물을 치며 내가 가는 길마다 그냥 주목하면서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막 살펴보면서 너 한번 걸려봐 이러면서 그냥 불을 켜고 그 걸음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겹치면 설상가성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설상가상 곱하기 3 정도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힘들게 다윗을 괴롭히죠. 그러다 보니 명색이 다윗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그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와 그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6절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뭐합니까? 여기 지금 6절에는 원어로 보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가.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나로 돼.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투구를 씌워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헬멧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헬멧을 씌워주셔가지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참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삶을 보면 이러저러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악한 자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사실은 참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생각할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악한 자들을 아마 만나게 되겠죠? 만나기 싫으시죠? 만나기 싫은데 내가 의도해서 교통사고 납니까? 내가 잘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에서 잘못하면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제 만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편은 오늘 13절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시편이 되는데 13절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평범하지 않은 시편이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인, 정직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본인이 그러는 거죠. 본인이. 지금 앞에서는 악인들의 공격과 악인들에 대해서 올무와 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13절은 의인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누가 주님 앞에 살겠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표현 한마디가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특별한 시편으로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악인들 앞에서 의인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이냐면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적의 공격이 아니에요. 그것도 두렵지만 더 나아가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악한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경험이 있는데 악을 내가 이기겠다고, 악을 극복하겠다고 악과 싸우다 보면 어느덧 나도 뭐가 돼 있어?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게 뭐 세상 정치도 그렇고요. 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 정당이 싸웁니다. 정의를 부르짖죠. 악을 이기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서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도끼인 객견이 돼버려. 누가 의로운지 누가 악한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한 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두 손을 불끈쥐고 악을 이겨야 된다고, 악을 척결해야 된다고. 이걸 교회 안에 문제로 가져면 교회 안에도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다고 그러세요. 내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그지? 근데 나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이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혹은 잘못하면 이게 심해지면 네 편이 되고, 이게 내 편이 후군이 되고, 잘못하면 적군이 되는 일들. 이런 갈등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 같이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방을 악으로 정죄하게 돼버리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악을 싸우겠다고 덤비다 보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로웠죠. 그런데 다윗 자신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혼자. 뭐 하려고? 뒤를 본다는 게 뭐예요? 용변을 보려고. 혼자 바지가랑이 내리고서는 용변을 보려고 들어와 앉아있는데 그때 단칼이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살려줬으면 사울이 포기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겠다고 또 덤벼들지요. 한 번 이렇게 살려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덤벼드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나는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곧게 중심이 서 있던 거예요.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대하게 되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보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이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지요. 뒤에서 보세요. 8절로 11절에 보면 전형적인 그런 이 악인에 대한 재앙의 기도가 나와요. 저주의 기도가 나오죠. 8절부터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게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세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단순히 다윗의 입장에서 사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의 정적이거나 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핵심은 뭐냐면 악입니다. 악. 여러분, 우리가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될 때, 내 정당, 네 정당을 가르게 될 때, 내 편, 네 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악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집중하고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지금 다윗이 주목하면서 기꺼이 이 악을,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내로남불이래요. 내로남불. 자기 편은요, 큰 죄도 덮어줘요. 근데 남의 편은 조그만 죄도 뭐예요? 크게 보죠. 이게 내로남불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는 거죠.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악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품으면, 악을 눈 감아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패망인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도 악이 있고, 남의 편이든 내 편이든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지 않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면 결국 그 마지막은 뭐예요? 패망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도, 다윗 안에도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함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죽였다면 그 악함이 다윗을 장악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다윗은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마지막 구절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기서 저주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것은 사적으로 내 편이 아닌 저 편을 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적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진짜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악함은, 다윗이 저주하는 악함은 저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역시 내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악에 대해서도 난 기꺼이 저주하고 그걸 멀리하고 물리치고, 이런 이 다윗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13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악함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먼저 봐야 되고, 응?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편, 내 생각, 내 편, 상대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먼저 남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는 깨어있음.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의 특별함이고, 오늘 이런 눈이 열려지길 축복하고, 악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덮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그 부분을 엄중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미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